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소망은 우리를 활기 있게 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땅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한 것이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 순종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림이 순종에 있고, 구원이 순종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순종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읽어도 이게 무슨 사람 이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족보 나오고, 누가 낳고 그거 내가 안들 무슨 복을 받고, 내가 그걸 안들 무슨 순종, 그거 많이 나란 얘기인가? 또 낳아야 되나? 나 못 낳는데 이제. 우리 맨날 여쭤보면은 공장 문 닫았어요. 그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무슨 길인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나에게 지혜로 알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께서 마음껏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우리 안에 회복되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였구나, 이 말씀 내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도 하시고, 적용하게도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되십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붙잡고,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갈 수 없고 나는 죽었으니까 주님이 나로 가시고, 주님이 나로 말하시고, 주님이 나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은 내 몸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힘들 수 있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믿음으로 그 일을 대하면 그 일이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 일이 쉽고 가벼운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돼 힘이 팍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내 힘을 쓰다 보니까 여기도 결리고 저기도 땡기고 여기도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힘들다 요즘 이러면 지금 내가 힘이 들어갔구나. 그럼 주님, 제가 어디에 힘이 들어갔나요? 너 요즘 돈이 좀 생기더니 목에 힘이 들어갔다. 주여 죄송합니다. 주님이 주신 건데 또 제가 또 주인 행세했네요.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힘을 빼게 하시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또 힘이 막 들어가 있는데도 그냥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막 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그렇다 이렇게 동의를 했어요. 하나님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도 안 가본 길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막 가잖아요. 길을 이렇게 가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탁 빠져야 되는데 그냥 그 길 가면 정반대 길로 막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옆에 탄 사람이 그 길 좀 똑바로 찾아가지 그랬냐고 또 막 이렇게 타박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길 잘못 찾아갔다는 얘기 듣는 거 되게 자존심 상해한대요. 황봉희 권사님 절대로 왜 거기를 하기 그 길을 그냥 제대로 맨날 다니는 길인데 이러시면 안 되고, 그냥 잘못 길을 들어도 그냥 여기는 또 어디예요? 여기도 참 좋네, 이렇게 옆에서 여유가 있어야지. 남자들은 다 아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서 체근하고 막 긁으면 더 막 그냥 짜증이 나고 이른다는 거죠. 그냥 당신 오늘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럼 고마워요. 그리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중으로 도착하니까 도착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처럼, 보세요, 내비게이션에 있는 그 자매님 계시잖아요. 2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은 내가 잘못된 길을 계속 잘못된 길을 가도 어떻게 해요? 하나도 언짢은 표정이 없이, 하나도 언짢은 기색이 없이 우회전입니다. 전방 500m에서 유턴입니다. 뒤로 가야 되는데 나는 계속 앞으로 가면 계속 뭐라 그래요? 또 거기를 지나가요. 또 기분 나빠가지고 또 지나가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언제 그러냐는지, 왜 자꾸 그냥 무시하고 갑니까? 500m에서 유턴 막 이래도 그런 말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늘 바른 길을 계속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멘은 언제 합니까? 바른 길을 계속 알려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여기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데 왜 자꾸 가냐고요, 이러지 않고 언제나 처음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막 고집스럽게 엉뚱한 길을 가고 막 삐져가지고 막 표정 굳어지고 막 이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길, 그 복된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겠어요? 야, 다른 교회 가도 다 있어. 니네보다 훨씬 더 많이 모여. 너희보다 더 믿음도 커. 내가 하라는 거 너는 9개밖에 못하잖아. 너는 1개밖에 못하면서도 쩔쩔매잖아. 10개 다 하는 사람도 많아.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하면서도 힘들어서 막 아버지, 그래도 제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나왔어요, 이러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마음에 쏙 든다. 넌 내 자랑이다. 내 자존심이다. 이렇게 우리를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1장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32장 오늘 말씀 받았는데요, 오늘 31장도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31장에 보면 미디안을 정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을 왜 정벌합니까? 바알보올 사건 때문에 미디안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디안을 징계하는 장면은요, 단순히 미디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가 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요, 모압에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켰던 발락 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엉터리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 발람 선지자가 자기 뜻대로 안 되자 어떤 방법을 쓴 거예요? 오늘 발람 선지자가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올 거야. 그리고 흉계를 꾸민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거죠. 그게 먹혀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연병이 돌아서. 보십시오. 오늘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쳐들어가서 그 미디안 족속들을
남자들을 전부 다 진멸합니다. 그때 누구도 죽어요? 발람 선지자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셔도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지 못해요.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장면이 있을 때마다 왜 하나님 그때 안 막으셨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 이게 선악과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버려두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의 결정을 따라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그릇된 결정일 때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그릇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아유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내 인생 왜 이렇게 잘못 왔어, 아 그때 그 결정을 할 게 아니었는데, 아 그때 그걸 결정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내비에 있는 자매님처럼 계속해서 옳은 길로, 계속해서 바른 길로, 계속해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길르앗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 쪽 땅을 달라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그들이 먹일 목축, 그 목초지가 넓게 있었는데 계속 사막을 다니면서 근근히 그 양과 소를 이렇게 끌고 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염소를. 근데 딱 그 땅에 왔는데 거기가 목초지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양과 소를 먹이기에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 서편인데 동편에 그냥 우리의 땅을 여기에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희들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저렇게 풀이 많으니까 참 좋다. 야, 너희들 그럼 여기 있어라. 우리가 저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왜요? 지금 가서 다 약속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가서 접수만 하면, 체크인만 하면 그냥 땅 이렇게 나눠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거인들, 그 안에 있는 철병거들, 그 안에 있는 초롱성들을 다 어떻게 해요? 무찔러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우린 여기 남겠다고 얘기하니까 발끈한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쭉 얘기합니다. 너희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쩔쩔매고 결국은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다가 20세 이상은 다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광야에서 죽지 않았냐? 너희들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성을 쌓고 우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두고 우리가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싸울 때 우리가 선봉대에 서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고 가장 앞장서가지고 정복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정복이 끝나고 땅을 다 나누고 완전히 이제 정복이 끝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시 우리가 있는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재산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사람들도 선봉됐으면은 목숨이 사람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맨날 앞장서서 싸운다니까는 그거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땅을 이제 나눠 가져야 되는데 두 지파가
자기네 땅 안 가지고 저쪽에 동편의 땅을 가지겠다 했으니 우리 땅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맹세시키고, 그 다음에 모세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이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또 동쪽에 남아요. 이건 왜 갑자기 므낫세 지파는 뭐 우리 가겠다라고 안 했는데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도 같이 남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냐?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너무나도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자손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기업을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반으로 나누어서 동쪽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르우벤 지파가 있고 갓지파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보다 그들이 보기에 여기가 목초지가 넓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얌통머리 없이 그냥 우린 여기 있을 테니까 당신들만 가시오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가서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함께 싸워서 정복하는 일에 앞장설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시고 원래 계획하신 일을 변경도 하세요. 그랬잖아요. 지금 다 같이 건너가라고 했는데 우린 여기 남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만 남지 않고 싸우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허락된 거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남아있는 이 오른쪽 요단 동편에 남아있었던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서쪽에 남아있었던 지파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결국은 얻어냈어요.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후손들이 그곳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정복 전쟁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머지 10지파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 서편에 있었던 지파들은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힘을 보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야 했기 때문에 전쟁이 나고 공격이 있고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오롯이 그것을 자기들끼리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기까지 들어도 주세요. 그런데 그 길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길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는 것이 만사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도 존중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길,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 때문이죠. 그 풍성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까지 하면 안전하겠다, 요것만 해도 어디냐, 우린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안주하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아유,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이야, 천국. 아유, 이 정도만 해도 나는 감사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사모하시고 열망하시고 소원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하나님 그 미디안 사람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볼에서 미혹시키고 그 일들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락에게서 지켜주셨으나 하나님 그들이 결정하고 그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넘어갔습니다. 속았습니다. 그릇된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유 이만하면 됐다라고, 예전에 비하면 지금이 천국이다라고 우리의 판단에 근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짐을, 확장되어짐을, 그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체험적인 신앙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들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애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 유태정 권사님 퇴원하셨고 이제 집에서 그 혈전을 또 풀어내는 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정영 장로님 갈비뼈 골절된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 이유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어둠의 권세들의 흑암의 영들의 방해하는 일들 우리가 믿음을 들어 하나님 관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져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실버처치를 통하여 복음 전하는 일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 중보기도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천국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오나 내 바램을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